우리 삶의 예배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안에 보여지는 예배 안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홍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초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둡고 우울한 이 시기에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하시며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희망과 꿈을 꾸게 하시며 모든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더 믿고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온성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길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지도하게 하옵시고 학업과 취업으로 애쓰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하루속히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유아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의 영혼과 신앙을 위해 수고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이 1순위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변함없는 초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지금의 현실에 짓눌림 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참뜻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합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모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흥성한 그게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흐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더 그 어느 시간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이 정신이 깃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물질도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 않기를 원하고 넉넉하게 체험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부분에 뛰어남을 허락하시되 그것들이 다시 주께로 돌려지는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물질처럼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건강함이기에 우리가 받은 그 건강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려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건강으로 영의 축복으로 체험받아 다시 주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이 예배당은 주님 어쩔 수 없는 빈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나아지게 하시고 주여,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를 사모하는 자들로 채워주셔서 온전한 주를 향한 예배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비록 한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도와주셔서 하나됨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신영창 권사님이시고요. 조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요, 토론토 지역에 이제 요 종교 요 교회는 예배실의 정원의 15%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온라인과 대면 예배가 같이 병행하겠고요. 저희가 이 본당 같은 경우에는 15%면 52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 오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가 그 모든 걱정을 떨쳐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마스크 사용하시고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괜히 또 마음에 불편함 갖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은혜 가운데 장비가 잘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드려지고 있는데 각자 처소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병행하며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교회로 나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더불어 기도를 부탁드리기는 또 이것이 언제 다시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은 조금씩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막 맞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속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한 상태로 우리가 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올해 좀 특별한 선교 재정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코비드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좀 섬기려고 하는데요.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그분들을 좀 추천받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또 아시는 분 중에 그래도 뭐 큰 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어떠한 마음에 좀 격려와 위로가 될 것들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나 선교부장인 우리 구자의 권사님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또 심사해서 그래서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이 깊은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에 문을 두드리셔 그 문이 활짝 열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여 악한 것들이 우리의 이 은혜 받음을 방해치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가득가득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 시간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여 소리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재밌지만 익숙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자주자주 해주셨던 이야기라서 그게 떠올라서 주제를 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예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김경진 목사님의 최근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사에 근무하는 그 막내 따님이 계신데요. 그 막내 따님이 자신의 그 영화사 회사하고 관계가 있는 캐스팅 회사에서 그 한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동양인 엑스트라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명이 총 필요한데 3사람은 구했는데 2사람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60대 이상 동양인 노인분인데 대사는 한마디도 필요 없고 그냥 서 있기만 하는 역할, 진짜 단순한 엑스트라 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이제 막내 따님한테 받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건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런 어르신 한인을 잘 모르니까 이제 아버지는 좀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부탁을 한 건데, 분명히 따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걸 좀 다 이렇게 이해를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고, 그 소식을 사모님과 큰 따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가봐 이러면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따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출연료도 받고, 또 혹시 모르지 아빠, 뭐 나중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또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어? 하면서 웃으면서 권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찾는 역할이 할머니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주연이 있고요, 또 조연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엑스트라, 완전 엑스트라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즘에 또 주연도 무슨 뭐 메인 주연하고 또 서브급 주연으로 또 나눠지기도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조연이요, 자신이 주연보다 외모가 더 낫고 연기력도 더 낫다고 착각하면서 그 주연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그 장면에서 자기가 자꾸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민폐 줄 거고, 주연 배우하고 호흡이 맞지 않으니까 당연히 모든 것들이 삐걱될 거고 엉망이 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시청률이 저조하게 나올 거고, 다음부터 작가나 감독은 그 사람을 다시 캐스팅하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는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공간복음서하고 이제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조금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거고 예수님이 직접 하지는 않으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근데 자, 여기 25절에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은 바로 세례, 그때 당시로 하면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하필이면 이 근처에 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게 충돌한 겁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이 먼저죠.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왔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와 똑같은 사역을 가장 가까운 데서 하는데 점점
세례 요한의 제자도 예수님한테 가고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현재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자질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질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니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으로 기록되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죠. 내 거는 번제가 안 받아지고 동생께 받아진 것에 대한 그 질투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무 잘해줬거든요. 형들이 시기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엔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전 이게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자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이 가슴속에 질투가, 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그 수많은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마치 막 민물 왔다가 썸물 쭉 빠지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로 다 몰려갔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무 감사하게도 신기하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시기와 질투를 느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러한 시기와 질투조차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무엇일까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렇게 사람들이 가도록 한 거지, 이게 뭐 사람의 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미국에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스펜스라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어떤 마을에서 이제 제법 큰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석이 이제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눈에 확 뜰 정도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상황을 봤더니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로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경우에 보통의 목사님들이라면 시기와 질투가 막 불붙듯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스펜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건너편 교회 가서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이랬답니다. 그리고 진짜로 교인들하고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뭐 어떤 부분에 이렇게 얘기 나와요. 뭐 그 교회와 합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바로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어떠한 선행 조건이 생기면 거기서 시기 질투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걸로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상황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냐? 자기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일 뿐이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요. 그 신부와 신랑과 신랑의 친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이 신랑을 데려다 주는, 그러니까 신부에게 연결해 주는 친구,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자기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신부와 신랑 사이에 연락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요, 약 1년 정도 같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 1년 동안에는 이게 같이 잠자리 한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혼인식을 이제 정식적으로 하면서 이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의 친구가 이렇게 결혼식 준비도 맡아서 해주고요, 필요한 사회도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이때까지 직접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중간에서 연락책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신랑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부의 방을, 그러니까 신부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신방에 들어올 수 없도록 지키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를 지키는 역할, 이게 바로 그 친구가 했던 역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우리가 신부, 그러면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신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하기도 싫지만 신랑과 신부를 역할을 이렇게 이어주는 신랑의 친구가 그 역할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신랑처럼 돼버리면 상상도 하기 싫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바로 세례 요한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신랑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저는 글쎄요,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전율이 느껴져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가 가고 자기를 따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오히려 그게 기쁘답니다. 기쁘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너무 기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따라가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면 흥할수록 오히려 자기는 기쁘고 더 기쁜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반대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흥하면 흥할수록 나는 더 열받고 화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역할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소리의 역할 중요합니다. 조금 좀 부끄럽지만 수많은 그 목회자들이 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세습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도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들에게 사역을 이어주고 난 다음에 완전히 떠나느냐? 거의 안 그러더라고요. 그 근처에서 계속 맴돌면서
아들의 사역과 함께하고 그 교회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거죠. 이건 정말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꼭 그런 부분 아니라 제가 조금 되게 존경하고 또 그분들이 쓴 책들을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신학교 때부터 많이 이렇게 읽고 그분의 목회를 내가 닮아가야지 했던 분들이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완전 은퇴를 하긴 했는데 교회는 은퇴했는데 목회는 은퇴하지 못한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 계속 그 어떠한 다른 사역들을 하면서 똑같은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이건 저의 순전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결코 그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은퇴라는 것은 저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성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희미해지는 훈련이라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3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작아지는 훈련, 두 번째는 숨는 훈련, 세 번째는 약해지는 훈련. 작아지고 숨고 약해짐을 통하여서 결국은 무엇이냐? 이게 결론은 사라지는 겁니다.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모세는요,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끝이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에 그 강렬한 그 어떠한 게 있었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하게 돼요. 저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땅만 밟고 저 끝내겠습니다. 저 땅만 한번 밟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법도 한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죠. 죽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요, 이게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국의 어떤 교단은 정년을 없애자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70이 넘었는데도 원기가 왕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목회할 수 있는데 뭐 무슨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정년 제도 이거 없애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이 모세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비단 저와 같은 목사님들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소리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가 만약에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 덧붙여서 또 말이 가고 또 말이 가고 또 말이 가면 여러분 그 어떠한 소리도 여러분의 귀에는 제대로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지 자기가 외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결코 주연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데 자꾸 내가 소리인 것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시, 창조주이시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 버리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근데 어처구니 없다고 하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걸 우리 인간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기껏해 잘 사용되면 조연, 보통은 엑스트라, 말도 한마디 대사도 없는, 이 땅에서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은 그러한 말들과 행동과 삶들을 통하여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이죠. 소리야말로 아까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결국 점점점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바로 소리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새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저는 이 본문의 결국 종착지가 어딜까? 그것은 어딜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면 흥해서 그 종착이 어딥니까? 마지막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흥하면 우리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높은 자리,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한 인생, 리더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궁극적인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이 흥하면 흥할수록 결국 십자가, 곧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죽이는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만 모든 인류들이 살 수 있다라는 위대한 복음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접목해 보자면요, 내가 새하면 새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내는 역할을 자꾸 하지 말고 소리의 역할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다고 한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자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 좋지 못한 길로, 좋지 못한 결과로 가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모든 것의 결론이 자꾸 십자가로 끝나네요. 근데 그것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절정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새하고 예수님이 흥한다, 그것이죠. 나는 사라져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 고백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드러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성격이 드러나고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자꾸 드러나고 싶고요. 내 것이 자꾸 드러나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은 점점 희미해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게 이 엄청난 잘못된 것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주님, 나는 새하고 주님이 흥하여야 하는데,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려고 했습니다. 우리 깊은 그 회개의 기도가 이 시간 잠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히 우리가 신랑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나와서 전달되면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감히 내가 소리를 전달하는 전달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데 감히 내가 살고 예수님을 자꾸만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이 착각하며 살았던 결과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런 착각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내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잠시 맡으라고 주신 것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너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라고 주신 삶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인데요, 오늘은 이 찬양이 또 다른 의미로 좀 다가왔으면 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인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거 내가 해서 된 거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기와 질투가 나고, 자꾸 욕심이 생기고, 자꾸 하나님의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부를 때는요, 이 고백을 담았으면 합니다.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 내 거 아니야. 주님 것이구나. 내 거는 없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게 다 주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고백이죠. 주께 내 삶 드립니다가 가능한 것 아닐까요? 우리 이 가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세서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